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은 순장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할 한 남자 순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그 순장님은 사업가였는데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작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야 했는데요. 처음엔 굉장히 낙심이 되고 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제자 훈련을 잘 받은 분이시고 또 순장 사역도 꽤 오래 잘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분이 이 감옥에서 낙심한 채로 그저 허송세월 할 리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경 공부 구역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구역 모임 하는 것처럼 구역 모임을 만들어서 인도했는데요. 같은 방에 있는 수감된 죄수들을 대상으로 구역 모임을 인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죄수들도 나중에는 하나둘 자연스럽게 동참했습니다. 한 번은 신입 죄수가 방에 들어왔는데요. 얼굴에서 좀 상처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장님은 그 죄수 순원들과 함께 그 신입 죄수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몸도 씻겨주고,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를 섬겼는데, 감동받은 이 신입 죄수도 결국 순원이 되어서 그 구역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장님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 방에서는 계속 구역 모임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이라는 이 물리적인 억압 속에서도 이 순장님은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해방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영혼은 끊임없이 죄와 염려 또 세상의 시선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나 혹은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회당 예배 순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간에 율법서와 선지서를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날 예수님에게 선지서를 봉독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봉독한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가리켜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직후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었고 삶은 여전히 가난과 억눌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약 7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어찌된 일인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백성들은 세금과 억압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했고 포로처럼 살았으며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 억압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낭독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 약속의 예언이 과연 우리 시대에는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힘든 현실을 바꾸어 주시기는 할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래 기다려왔는데 과연 그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다 읽고 두루마리를 덮었습니다. 회당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 전체를 뒤흔드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이 이사야의 약속의 예언이 바로 오늘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거 본문의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약속의 예언이 성취되기 이전에 인간이 도대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던 사람에게 이 약속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이전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은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눌린 자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로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상태를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상태를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 완벽한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닮은 존재로 피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제가 처가가 부산인데요. 이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우리 집 딸에 대해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정말 예쁘다고 계속 칭찬하십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장모님은 2절까지 합니다. 2절이 뭘까요? 그런데 아빠를 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이 말을 들으면 웃어야 될지 아니면 화를 내야 될지 잘 헷갈리는 순간인데 아주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 여튼 하나님에게는 인간은 정말 예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 피부치 같은 인간에게 모든 복을 충만하게 다 부어주셨어요. 자손이
많이 생기는 복을 주셨고 또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삶의 고통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그 귀하고 사람다운 이 아름다운 존재의 이 모습이 아주 심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처럼 애초에 창조된 모습에서 훼손된 상태로 우리가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봉독하시면서 이렇게 훼손된 창조 상태, 인간 상태를 가리켜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에서 언급된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자, 훼손된 인간의 상태, 첫 번째는 바로 포로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포로된 상태였습니다.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포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또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종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며 끌고 다닙니다. 분노와 음란과 탐욕과 거짓,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포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죄의 결과가 곧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은 동시에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자유를 잃고 결국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는 포로가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밝히신 포로된 자의 실체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죄와 죽음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묶이기도 하고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묶이기도 하고 온갖 욕망에 묶여서 포로처럼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 모든 포로됨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거기 무엇이 있냐 하면은 죄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사슬에 묶여있는 비참한 우리 인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포로된 것입니다. 자, 훼손된 인간의 상태 두 번째는 바로 눈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먼 자는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심성을 죄로 오염시키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더 이상 진리를 분별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탄식해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처럼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눈먼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머름의 본질입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삶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일에는 밝고 영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한없이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기막히게 알지만 정작 내 영혼이 가야 할 길은 알지 못해요. 세상 정보에는 정통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헛된 것을 쫓아서 평생을 허비하며 달려가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공허하고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밝히신 눈먼 자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참된 방향을 잃은 채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훼손된 인간의 상태는 바로 눌린 것입니다. 우리는 눌린 자입니다.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통받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꽉 눌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게 눌린 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풍성한 삶과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토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에는 영원히 무거운 짐이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당하기 힘든 이 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생계와 경제적 압박에 눌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갈등에 우리는 눌리는 인생이고요. 질병과 노쇠함, 몸의 연약함에 눌려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그리고 우울함 같은 이 마음의 짐에도 우리는 눌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돌덩이 같은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 밝히신 눌린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짐과 염려에 짓눌려서 숨조차 쉬기 힘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짐과 염려에 짓눌려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이 연약한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심각하게 훼손된 우리 인간의 상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처한 상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말 중요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자유와 또 치유와 쉼을 가져다 줄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풍성한 삶을 가능케 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이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퍼져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와 치유와 쉼이 회복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참된 쉼을 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능해진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봉독하시면서 첫 문장으로 읽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이 위대한 선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해방과 치유와 또 자유가 주어지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가 있었는데, 이 공생애는 사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펼쳐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가셨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광야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 사실을 요약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곧 성령의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오순절 때 임하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어내신 이 대속의 사역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삶의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뭡니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는데, 그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시는 걸까요? 회복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 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말씀하시고 이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해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죄와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또 우리 양심을 짓누르며 또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죄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예요. 아무리 저항하려고도 죄를 짓는 존재. 그러나 성령님은 이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시는 분이시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뤄내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도록 하게 하시고 의를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지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거짓된 유혹과 참된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언하시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방황하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리석음에 속지 않게 될 것이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책감, 상처, 수치심, 이 우울함, 불안, 절망과 같은 감정의 억압 속에서 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눌림은 우리 삶의 활력을 뺏어가죠. 기쁨을 뺏어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섬세하게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현실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력할 때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압력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용기를 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위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해방과 치유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해방과 치유와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해방과 치유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서 해방과 치유와 자유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방과 치유와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해방과 치유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만약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해방과 치유와 자유를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을 뜰 수도 없고 삶의 짐을 벗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은, 주님, 저는 여전히 죽음에 묶인 포로입니다. 저는 여전히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요, 세상의 짐에 눌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에게는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또 거짓된 생각이 우리를 덮칠 때,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성령께 의탁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거짓된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또 세상의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또 내면의 깊은 평안을 우리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죽음의 포로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눈이 열리고 눌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눌림이 풀려졌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해서 세상 살이가 어떠하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습니다. 이 비참한 실존에 갇혀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역사하셔서 모든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닫혔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오는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상하이 하는연합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얻은 이 자유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과 묶임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고 그 자유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며 세상에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